의미가 있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 옛날 요즘은 방이 다 서양식화되고 또 아파트에도 그렇고 우리 일반 주택도 마찬가지고 방이 구분되어 있어요, 그죠? 그 침실이 있고 자는 방이 있고 거실이 따로 있고 또 화장실도 따로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보면 방 하나가 되게 막 다 용도로 다목적으로 사용이 됐어요. 방에다가 밥상을 딱 갖고 들어가면은 그 방은 식당이 돼요. 그죠? 요즘 우리 따로 있잖아요. 식당이 되고. 그리고 방에다가 책상을 하나 딱 갖다 놓고 앉아 있으면 공부방이 돼요. 예. 그리고 그 방에다가 방석을 쫙 깔아 놓으면은 응접실이 돼요. 손님들 반지하는 응접실이 되고. 방에다가 이불을 깔면은 침실이 돼요. 방에 요강을 하나 딱 갖다 놓으면은 화장실이 돼요. 방에다가 담요를 하나 딱 깔면은 담요. 군용 담요. 도박장이 돼요. 그리고 방에 쓰레기가 가득하면은 쓰레기장이 돼버려요. 그죠? 결국은 보세요. 그 방에 무엇을 놔두느냐에 따라 갖고 방의 용도가 결정이 납니다.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마음방이라는 마음방, 내 마음방에는 내가 지금 무엇을 두고 있는가? 일체유심조예요. 세상 모든 것은 아까 방이 안에 무엇을 두냐에 따라 방의 용도가 결정나듯이 내 마음에 무엇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내 마음을 갖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갖고 이 내 마음이 세상을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고맙고 감사한 일들이 가득하다. 그런 마음이 가득하다. 감사의 방이 되고 내 마음은 은혜가 충만한 은혜의 방이 되고 내가 지금 미운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막 미워요. 그죠? 막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은 내 마음방은 뭐예요? 원망의 방이 되고 미움이 가득한 방이 되고 같이 아까 얘기했던 번뇌가 가득하다. 번뇌가 가득한 방이 아까 뭐예요? 그 방에 쓰레기가 가득하면 쓰레기장이 되듯이 내 마음방이 쓰레기가 가득한 번뇌가 가득한 그러한 방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지금 우리 보살님 각자님들 내 마음에는 지금 무엇을 두고 있는가? 지금 무엇을 두고 있어요? 환희한 마음이 두고 있죠. 환희가 가득한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방이에요. 행복한 방, 내 마음방은. 그죠? 그리고 고맙고 감사한 일들로 가득하다. 고맙고 감사한 은혜의 방이 되고 뭡니까? 그리고 감사의 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에고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자아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이 에고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우리 다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그죠? 생각 없이 매 순간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왜?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늘 생각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자칫하면 이 생각이 나이다, 생각이 내다, 생각과 나를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업식에서 일어나는 이 생각이 바로 나다라는 나와 이 생각을 동일시하면서 살아가거든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 생각이 내가 생각일 수는 없어요. 이 생각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갖고 있는 하나의 마음이 갖고 있는 기능입니다. 사고의 기능들이에요. 그죠?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생각이 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루에 보통 살아있는 생명들이 인간 세상 사람들이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한다 그랬어요? 5만 가지. 5만 가지 한대요, 정말로. 그 생각할 때마다 세보세요, 한번. 세지는가. 그래서, 5만 가지 생각이 다 난다. 하루에 진짜 5만 가지, 24시간 5만 가지 생각을 한답니다. 그럼 순간순간 막 생각이 막 이어지는 거예요. 순간순간 생각이 이어집니다. 그죠? 그런데 왜 우리가 내 생각에 속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해필 왜 그때 그 생각을 했을까? 왜 해필 그 생각이 일어났지? 그러니까 우리 보이스피싱 이야기 하잖아요. 생각에 내 속아버리고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내가 그 생각 때문에 낭패를 보고 후회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에 속아서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생각이 내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생각을 만들어내는 이 마음이라는 것도 진정한 내가 아니래요. 자,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아마 우리 보살님 각자님들은 우리 마음 공부가 생활화되고 우리 마음을 밝히는 시민을 밝히고 내 마음을 밝히는 일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언뜻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여하튼 우리가 이 마음이라는 것이 이 마음이라는 것도 생각을 자꾸 일으킨 이 마음도 진정한 나는 아니다. 그럼 진정한 나는 뭔데? 이제 마음 공부에 들어가면은 내가 밝히고 우리가 시민을 밝힌다. 시민당에서 시민 밝히는 공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공, 마음 공부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마음 공부에 들어가면은 마음 공부에 들어가면 진정한 나라는 것이, 예? 진정한 나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그죠? 그래서 내가 그걸 진정하게 밝혀낼 수 있다면 밝아진 만큼 내 삶과 내 삶은 더 풍족하고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은 결국은 내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내 마음을 밝힘에 따라 갖고 밝아짐에 따라 갖고 그 밝아진 만큼 내 생활이, 내 삶이, 내 인생이 밝아지고 내 삶이, 내 인생이 내가 풍족해지고 행복해지는, 그죠?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지금 불행해. 마음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돼요. 그래서 더 밝아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마음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자, 그럼 내가 지금 얼마나 정도 마음 공부가 되어 있을까? 내 마음 크기를 보면 안 돼요. 밝아진 만큼 마음이 조금씩 커진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겨자씨도 내가 놓아둘 만큼 없을 만큼 좁아진 마음이 좁아지면 그렇게 좁아져요. 그죠? 콩알 하나, 새알 하나. 그리고 내가 자꾸 이렇게 밝히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마음 공부를 통해서 이 마음이 커지고 넓어지면은 뭡니까? 이 하늘이 내 마음에 담겨지고 우주 삼라만성이 내 마음에 담겨지고 결국은 뭐가 될까요? 마음이 사라져요. 마음이 없어져요. 그걸 무심이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우리 마음 안에 시력론 말씀에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허공이 있고 허공 안에 만물이 있어요. 무심의 마음에서는 세상 모든 것을 다 담아내요. 커지면 커진 만큼. 근데 작아지면 작아진 만큼 작아지면은 어떠한 것도 담아낼 수도 없어요. 그죠? 내가 지금 불공 8월월수 불공을 통해서 우리 심공의 과정을 통해서 마음 공부를 통해서 내가 한 일주일 불공하면서 내 마음이 얼만큼 커졌고 내 마음이 얼만큼 밝아졌는지, 그죠? 밝아졌는지.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의 걱정의 크기와 우리 삶의 다 걱정이 있죠.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번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조그만 것도 걱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내 마음 그릇의 크기는, 내 마음의 크기는 반비례해요. 마음이 작으면은요, 조그만 일도 이 마음이 감당을 못하면 힘들고 괴로워요. 근데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그마한 크게 느껴졌던 일들이 점점 작아져요. 당연하겠죠. 그릇이 크니까, 그릇이 작을 때는 이게 막 조그만 주먹만한 것들을 이 그릇에 끼고 당기니까 막 어떻게 할 줄, 답답해서 어떻게 할 줄 몰랐는데 그릇이 확 커져 버리면은 이게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어디 처박혀 있는지, 내가 막 나를 힘들게 했던 그 걱정거리가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릇이 커져 버렸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사람마다 똑같은 걱정거리도 어떤 사람은 그 하나의 걱정거리에 중리, 산이 막 힘들고 괴로워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고 대범하게 넘어가요. 살펴보니 크게 걱정스러웠었는데 내가 일주일 불공 딱 해서 내 마음걸어서 키우고 나니 아주 자질구레하더라고. 자질한 것밖에 안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우리 보살님 각자의 마음들은 그런 마음이어야 돼요. 허공을 담을 수 있고 만물을 담을 수 있고 내 마음 크기가 어느 정도 되나 봤을 때 마음이 경계가 없어요. 마음이 사라져야 돼. 그게 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 성도절, 부처님 오도송, 우리 지난 몇 주 전에도 이야기했죠.
오도성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집을 짓는 자 너를 살펴보았으니 이제 너는 집을 짓지 못한다. 모든 습가래는 부서졌고 대들보는 산산조각이 났다. 집이 사라져요. 이 마음이라는 어떤 누구는 조그만 집에 살면 조그만 집에는 힘들고 비좁고 괴롭잖아요. 큰 집, 넓고 큰 집에 살아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떤 바람에도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하게 골조를 튼튼하게 해서 큰 집에 살아라. 그죠? 그럼 큰 집에는 많은 것을 담아낼 수 있어요. 근데 그 큰 집조차도 부처님의 마음의 집은 그 큰 집조차도 사라져요. 무심해요. 집 자체가 없어요. 경계가 없어요. 우주 삼라만상이 바로 내 집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집을 짓는 너 놈을 봤기 때문에 뭐예요? 번뇌 망상에 어두움에 무명에 그러한 것들을 내가 봤기 때문에 이제는 너는 집을 못 짓는다. 모든 습가래는 부셔졌고 대들보는 산산조각이 났다. 무심의 마음. 무심의 마음에는 모든 걸 담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오늘 불공해양일 나는 어느 다른 날보다 내 마음이 무심에 가까워야 되고 내 마음이 넓고 크고 가득해야 돼요. 우리 은혜의 말씀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뭡니까? 내 마음이 넓고 크고 둥글고 가득 차요. 그럼 내 집이 현실의 삶이 넓고 크고 둥글고 가득 찬 인연들이 되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생각들이라는 것이 우리가 늘 한순간에 머물지 못하고 오만 가지 생각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파도와 우리 바다의 파도를 늘 비교하거든요. 잔잔한 파도부터 태풍이 오면 큰 파도도 있고 파도가 쉴 새 없이 바다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파도가 각가지 늘 일어나는 그 생각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파도가 잔잔할 때도 있고 풍랑이 몰아칠 때도 있는데 내 마음이 조그만 조각배처럼 되어 있으면은 그 조그만 파도에도 흔들리고 큰 파도에는 뒤집어지고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저 넓은 바다가 돼버려야 돼요. 바다 자체가 돼버려야 돼요. 그게 무심이에요. 그게 무심의 마음이에요. 경계가 없는 마음이에요. 바다 자체가 돼버리면은 조그만 파도도 큰 파도도 태풍이 와서 풍랑이 일어나도 바다는 그 바다 자체로 여해하게 존재하는 거죠. 어떠한 것도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고 다 담을 수 있어요. 다 담을 수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이제 출가를 해서 공부하러 이제 들어갔어요. 그날 보름달빛이 참으로 밝았답니다. 밝았는데 그 보름달빛이 외롭고 적막하고 힘들고 그렇게 구슬프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을 공부하고 하루는 이렇게 이게 더운 여름날 문을 활짝 열고 텐마루에 앉아서 바라보니 그때 그 똑같은 보름달이 딱 떴는데 그 보름달이 우리 어머니가 부엌에서 깨끗하게 닦고 있던 그 큰 쟁반처럼 둥근 보름달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스승님에게 어제는 달빛이 참 아름답고 이뻤습니다. 그러니 스승님이 그 제자에게 달의 크기가 얼마나 하더냐, 달이 얼마만큼 크게 보이더냐. 우리 어머니가 부엌에서 막 닦던 큰 쟁반 저집처럼 크게 보이디다. 그러니까는 그러면 됐다. 그러니까 제자가 왜요? 그게 왜 된 거예요? 마음속에 번뇌가 가득한 사람들은 달을 못 본다. 그리고 걱정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달이 조금만 동전처럼 보인다. 근데 네가 지금 달을 크게 볼 수 있다는 것은 네가 그만큼 마음이 많이 커졌다. 마음이 넓어졌다. 이제는 공부가 진전이 있고 이제는 뭔가 생활에 다름이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스승과 제자에 나누는 말씀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거 똑같습니다. 도찐 깨찐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큰 변화 없어요. 근데 누구는 그러한 걱정 속에서도 오탁악세, 우리 종종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오탁악세예요. 오탁악세 속에서도 그 속에 사바세계에서 온갖 번뇌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오탁악세 속에서도 극락을 내 마음에 담고 극락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 8월달 달력복구 지금 공부한 실행론 내용, 부처님은 사바세계를 극락세계로 옮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사바세계를 극락세계로 만들려고 한다. 극락세계를 내 마음에 담아가셔야 됩니다. 진흥봉독합니다.